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인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박 목사님 모시고 한 주간 대전도 집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대전도 집회가 한 도시 대전도 집회였는데 이제 서울 대전도 집회는 우리 한국 대전도 집회의 성격으로 이제 점점 더 커지면서 최근에는 이제 서울 대전도 집회가 전 세계 대전도 집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온라인으로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대전도 집회 때는 해외에서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와서 교제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죄에서 벗어나 너무 기뻐하고 또 은혜로운 감정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이렇게 했습니다. 대전도 집회가 되면 해마다 우리 이제 CLF 크리스찬 리더스 펠로우십 해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 이제 모임을 우리가 가지는데 케냐의 뭐 그 기통가 목사님 이런 분들은 케냐 국민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케냐 국가를 이제 대표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고 옛날에 모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 기통가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대통령이
그 기통가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이제 기통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 선교의 말씀을 듣고 야, 진짜 내가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놀랍다 이래서 이제 마음을 함께 하고 또 한국에 와서 우리 행사에도 여러 번 참석하고 이제 이런 거물급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해마다 이제 대전도 집회가 되면 CLF 목회자들하고 이제 교제할 분을 우리 CLF 담당 목사님이 정해 주셨어요. 저도 이번에도 해외에서 오신 CLF 목회자님들하고 교제를 연결해 주겠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늘 그랬으니까 이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이제 관념이 제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의뢰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겠지 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CLF 목회자님하고 연결을 안 시켜주고 이제 자유롭게 교제를 하게 됐어요. 당연히 이제 목사님들 교제를 좀 붙여주겠지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이 교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 있으면 누가 목사님 교제하실 분 있습니까? 아니요, 없는데요. 저 좀 교제 좀 하게 해주세요. 누가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목사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러겠지 싶어가지고 한참 서 있는데 아무도 저보고 교제하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들이라도 교제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어떤 형제님이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상담하실 분 있습니까? 아니요, 없는데요. 우리 같이 일하는 분 한번 모시고 왔는데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아이고 잘 됐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녀보셨습니까? 예, 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연세가 한 70대 중반쯤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짧게 복음을 쭉 전했는데 이분이 복음을 한번 들었는데 복음이 좀 덜 풀렸어요. 형제님이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목사님 좀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한 20분 남짓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분이 구원을 딱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너무 이렇게 기뻐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한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프린트를 한 장 꺼내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제목들을 여기 적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데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뭐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데 막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이 전부 돈하고 연결된 프린트를 한 페이지를 해가 왔어요. 그래 그걸 들고 가서 이 제목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성경에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종이 이거는 안 받고 싶다고.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들으시는 기도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잠언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걸 한번 살펴보고 목사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목사니까 천국 통과,
너는 장로니까 천국 들어와. 너는 평신도니까 안 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목사고 장로고 다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죄 사함을 받았는가? 내가 의롭게 됐는가? 내가 죄를 사함받고 의인으로 거듭난 적이 있었는가? 이걸 보시는데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분이 이제 제가 보니까 좀 어려운 나라에서 와가지고 잘 사는 한국에 와서 이런 걸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면은 물질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까봐 이제 그런 걸 기대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죄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 이제 사람들이 이 죄의 심각성과 죄의 위험성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이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지옥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협박하려고 만들어낸 가상의 장소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어긋남이 없는 진리인데 죄가 있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이 죄의 심각성, 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다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자세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복음을 한번 쭉 전했어요. 근데 이제 또 마지막 날은 인천에 있는 제가 아는 형제님인데, 목사님, 학교에 이제 교감으로 정년 퇴직을 하고 늦게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한테 마음은 열고 계시는데 또 그 이제 인천에 있는 부목사님을 그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부목사님 말씀도 전하시고 복음도 들었는데 아직 구원이 마음에 임하지를 않았는데 교제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CLF 목회자하고 지금 교제가 약속이 돼 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CLF 이제 교제하던 목사님은 원래 교제했던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쪽으로 넘기고 제가 셋째 날 이제 인천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래 이분이 이제 그 인천 목사님이 이제 저도 교직에 좀 있었고 이분도 이제 학교 교감으로 정년퇴직, 그건 뭐 사실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그래가 이제 이분 교제를 좀 해달라 그러는데 이분이 신천지도 가보고 지금은 이제 장로교 합동측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또 뭐 대대로 모태 교인이고 그래가지고 뭐 오만 교회를 다니면서 뭐 신천지 가서도 또 한 수 배우고 또 어디 가서 한 수 배우고 이래가 막 잡탕이 됐는데 이분이 목사님,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맞다고.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 이제 정말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자기 말로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달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치고 통달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감추어진 영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이건 인간이 통달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죄사함은 받으셨습니까? 내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거, 그것도 믿는다고. 근데 이것만 믿으면 안 되고 계시록도 통달해야 되고 또 뭐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목사님,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알아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도 성경은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성령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없이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건 이론과 지식이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깨달음은 아닙니다. 아, 내가 여기서 이야기한 죄사함 나도 그거 다 받았고 안다고. 목사님,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 우리 죄가 사해졌어. 그런데 이 죄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보시는 근본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셔서 나 죄사함 받았어, 그런 분이 많습니다. 목사님 죄사함을 받으셨다는데 죄사함을 받기 전에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근본 죄가 뭡니까? 이분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를 모르면 참된 회개가 안 됩니다. 참된 회개 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통달했다 그러셨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달하셨다는데 죄도 모르면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 몇 번 가봤습니다. 그 베드로 고기라고, 베드로가 잡았던 그 고기가 같은 종류의 고기라고 이스라엘에 가면 베드로 고기가 있어요. 맛은 하나도 없어요. 먹어보면 우리나라 쪼기가 훨씬 맛있어요. 하여튼 이제 맛도 없는 고기인데 고기 크기는 큰데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던질 때는 야, 이번에는 뭐가 잡힐까? 몇 마리나 잡힐까? 뭐라도 잡히겠지? 기대를 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들어보니까 빈 그물인 거예요. 뭐 첫 번째는 안 잡힐 수도 있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자. 다른 데 던져보자. 여기도 던져보자. 여러 군데에 여러 번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들어 올리면 계속 빈 그물인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요. 아마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하는 걸 보면 베드로가 뭐 빚을 갚아야 했든지 아내가 병들어서 병원비가 필요했든지 뭐 아이 학비가 필요했든지 되게 좀 쫓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나절 내내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히면 이상하네, 오늘은 한나절 내내 한 마리도 안 잡히네, 아이고 오늘 뭐 고기 안 잡히는데 뭐 집에 가자, 뭐 오늘 고기 못 잡아도 집에 뭐 쌀 있고 돈 있고 뭐 내일 잡지, 그럴 법한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한 걸 보면 그날 뭐라도 좀 잡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마음이 뭔가 좀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으니까, 수고는 많이 했는데 얻은 게 없으니까 수고가 무익하구나. 수고해서 얻은 게 있으면 수고가 의미가 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게 없으니까 헛수고를 한 거죠. 수고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비어있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비어지고 그의 수고가 비어지고 이제 베드로가 마음이 비어지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말씀을 쭉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베드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만일에 깊은 곳에 고기가 있다면 베드로가 진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겠죠. 그 베드로의 경험으로 볼 때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베드로의 경험이나 베드로의 관념과 안 맞는 말씀인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얻은 게 없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막 얼마나 많이 그물 안에 들어왔는지, 너무 애온 것이 많아가지고 혼자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동무한테 손짓을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가 이제 그물을 들어 올렸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배에 가득하게 잡힌 거예요. 자,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막 가득하게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야, 예수님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놀랍네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네요. 이야, 예수님 말씀이 신기하네요. 예수님 말씀이 놀랍네요.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돼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죠.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이 대구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콧구멍을 2개를 내가지고 숨을 쉬지 콧구멍 1개 같으면 숨통 막혀주게. 대답 좀 하세요. 반응 좀. 아시겠습니까? 예, 계속 대답 좀 크게 하시고. 제가 대구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설교하는 중간에 아멘 소리를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가수가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그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대구 시민 여러분, 너무합니다. 계속 이럴 거예요? 반응 좀 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다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막 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으면 예수님 고맙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기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 말해야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기를 잔뜩 잡았는데 갑자기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베드로가 왜 갑자기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거짓말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왜 갑자기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베드로보다 더 신령한 종은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고 막 바울이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를 책망하면 책망받는 베드로가 더 신령해요? 책망하는 바울이 더 신령해요? 바울이 더 신령하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성경에 근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갑자기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목사님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죄를 모르시면 참된 회개가 안 됩니다. 병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 거기에 맞는 올바른 약을 쓰고 병이 나을 수 있는데 죄가 뭔지 모르면 참된 회개가 안 됩니다. 그 베드로가 왜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근본 죄가 어떤 걸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근데 이분이 말을 딴 데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죄인이 되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죄사함은 죄인이 받지 목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받는 게 아니고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데 죄인이 안 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제가 나라 이름은 이탈리아에 어떤 총독이 있었어요. 이 죄수들을 노예선에 전부 집어넣어서 이제 노예선에 싣고 이 죄수들을 태워가고 있었어요. 죄수들 발을 착고에 다 채워가지고,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죠? 그 죄수들 막 발목에다가 이런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착고를 채워가지고 죄수들이 노를 젓게 하는데 총독이 죄수들을 만나러 배를 쭉 이제 배 순찰을 돌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배에 타게 되었는가? 총독님, 저는 죄를 안 지었는데 판사가 뇌물을 받아먹고 저를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억울하게 여기 왔습니다. 또 다른 죄수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왔는가? 저는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막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여기 왔습니다. 저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전부 다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소년이 발목이 착고에 차여가지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자네는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이렇게 왔는가? 이 소년이 굉장히 슬픈 빛을 띠면서 총독님, 저는 가족들이 병들고 일도 할 수 없고 여러 날 굶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굶어 죽어가는 병들어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빵 가게에 가서 빵을 훔치다가 도둑질한 죄로 제가 잡혀서 이 배를 타게 됐는데 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사람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 오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채찍을 딱 꺼내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 죄수의 등짝을 가볍게 탁 내리쳤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봐라, 이 배에는 전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의로운 사람들만 있는데 여기 한 사람만 죄인인데 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여기 와 있는 이 죄인,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죄 없는 다른 사람들 전부 죄의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소년은 이 배 밖으로 내보내라고. 전부 다 죄 없는 사람은 있는데 이 소년 혼자 죄인이라 그러는데 이 죄인이 죄 없는 의인들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죄인은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래서 석방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내가 부끄러운 인간이고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고 이런 벌을 받아 싼 인간입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죄인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말씀 앞에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뭐 계시록이 어쩌고저쩌고, 제가 한 번 더 물었어요. 목사님, 성령이 없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계시록이든 복음서든. 목사님,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나는 이미 성령의 인도를,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목사님, 성령이 언제 오셨느냐고. 성경에 보면 성령이 언제 임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뭐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나가고 환상 보고 입신하고 불 받고 그런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언제 임하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답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왜 죄인이라고 했냐?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죠. 베드로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자, 고기는 베드로의 수고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의지한 게 훨씬 더 능력 있는 결과를 가져왔죠. 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나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난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수고를 의지하여 살았구나. 내 수고와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살았지 말씀을 의지해 본 적이 없었구나. 내가 말씀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방법,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를 믿고 사는 이 삶 자체가 죄라는 거죠.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걸 큰 죄로 여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말씀 밖에서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걸 죄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청년하고 잠깐 상담을 했어요. 며칠 전에도 형제들하고 교제를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제 상담을 하러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듬으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말씀을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교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도 내가 마음에서 깨닫고 느낀 부분과 똑같이 말씀하시면 이거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의 뜻을 더듬고 찾아가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매님 성경 좀 보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자매들은 좀 봐요. 그냥 부인한테 계속 와가지고 성경 안 보면 또 제가 한 묻기도 하고. 형제님들은 형제님 성경 좀 보십니까? 아니요. 태연하게 전혀 뭐 부끄럽거나 그런 마음도 없이 성경 좀 보십니까? 아니요. 성경도 안 보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문제만 해결을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너무 안 돼 있는 거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제를 해도 교제가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제를 많이 해줘도 변화가 없고, 교제 열심히 해줘도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 육을 제하지 않는 사람, 육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리 교제를 해도 교제가 생산적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으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 같다, 이런 좀 요새 말로 촉이라 그러죠. 촉. 예? 감각이 좀 있어야 교제가 되는데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베드로는 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수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고 살아온,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이것이 근본 죄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수고가 무익해지니까 자기의 수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거죠. 저는 이번 이제 대전도 집회에 올라가면서 혼자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면서 말씀도 듣고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10장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히브리서를 읽다 보니까 히브리서 9장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이제 구약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 첫 장막은 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성소 입구를 막고 있는 휘장, 커튼, 요걸 첫 장막이라 그래요. 자,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의 왼쪽에 뭐가 있어요? 예? 이 성경을 읽어야 답을 하시죠. 자, 성소의 왼쪽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죠. 성소의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이 성경 질문을 하면 숨통이 막혀요. 성경을 물으면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 이 정도는 막 자다가도 그냥 탁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 성소의 왼쪽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맞은편에 떡상이 있죠. 그리고 성소 가운데 지성소 앞에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 첫 장막은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성소 앞에 드리워지는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성소 안에
등대와 상, 떡상이죠. 떡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를 걷고, 또 3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둘째 휘장, 요거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이 가로막고 있는 휘장, 요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이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이 그 안에 있죠.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지성소에 왜 금향로가 있지? 자,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언약의 비석,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 이름이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죠. 그런데 향로가,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제가 알기로는 법궤밖에 없는데 왜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지? 출애굽기에 보면 향단은 성소에 있어요. 자, 성소에는 등대, 떡상, 향단, 요 세 개가 있는데, 향단은 성소에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신령한 사람인데, 히브리서 이 정도를 기록할 정도면 진짜 신령한 사람인데, 이 신령한 사람이 성경을 잘 모르고 착각해서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다 이렇게 말할 리가 없는데,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분명히 향단은 성소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자, 출애굽기 3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자, 여기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향단이 나오는데, 요 향단 30장 6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향단의 위치가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향단은 장 밖,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랬죠. 그러면 향단은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향단이 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있죠. 그런데 구약에는 향단이 분명히 성소에 있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모순될 리가 없는데 이게 왜 이런 거지? 제가 여러 해 동안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의문이 됐어요. 성경이 모순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출애굽기에는 향단이 성소에 있다고 돼 있고 신약 히브리서에는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고 돼 있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읽을 때마다 이게 궁금하고 혹시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쓸 때는 이렇게 안 썼는데 필사를 하면서 필사하는 사람이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썼나?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나님이 잘못 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을 텐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향단과 향로는 달라요. 향단은 성소에 고정시켜놔요. 향단은 움직이지 않아요. 향로는 번제단에 불을 퍼가지고 담아서 거기에 향을 뿌리고 향로는 들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향로는 향을 피우는 화로죠. 그러니까 번제단에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대제사장 그 위에 곱게 간 향을 얹어서
이 향로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향단과 향로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됐지? 아, 근데 이제 향단이 있고 향로가 있는데 이건 서로 다른 거구나. 영어로 이제 센서라고 되어 있어요. 향단이 센서라고 되어 있는. 그러면서 향로는 지성소에 들고 들어갈 수가 있고 향단은 성소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향은 영적으로 뭘 의미해요? 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의 연기는 뭘 의미해요? 예, 기도를 의미하는 거. 아이고, 성경 물으면 답변을 잘,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이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향의 연기가 위로 하늘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여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 있구나. 성소의 기구가 전부 몇 개입니까? 성소의 기구가 몇 개예요? 네? 자, 성소의 기구 7개다. 태도를 분명히 애매하게 하지 말고 7개다. 손 들으세요. 손 내리세요. 자, 또 다른 성소의 기구 또 몇 개? 또 딴 분 의견. 성소의 기구 방금 다 설명했잖아요. 성막에는 7개의 기구가 있어요. 성소에는 3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알아야 되는데 10개를 가르쳐주면 하나도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성소의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 향단이 있다고 내 이야기했는데 10분도 안 되니까 또 물으면 빵점이야, 빵점. 예? 자, 성소에는 기구가 3개가 있죠. 자, 등대는 빛을 발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떡상은 영적으로 교제를 의미하고 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데, 자, 이게 다 필요하죠. 다 중요한데 우리가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것도 필요한데, 요 성소에 있는 3개의 기구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제일 가까이 있는 기구가 뭐예요? 향단이에요. 왜 향단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제일 가까이 있게 했을까? 이건 향단은 영적으로 기도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느냐? 물론 간증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교제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것은 기도할 때예요. 향단이 왜 지성소와 제일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기구가 향단이란 건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나?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다. 성소의 기구 중에 하나님과 이 지성소가 제일 가까이 있는 기구가 향단이니까.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지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신명기를 읽었어요. 신명기를 읽는데 이 히브리서 9장 이 말씀과 신명기가 이렇게 짝이 되겠구나. 자, 신명기를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느냐. 자,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향단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간구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전부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먼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도 형식적이고, 기도해도 밥 먹을 때 눈 감고 그냥 번개불에 콩 먹듯이 형식적인 기도하고. 여러분, 저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박 목사님 가까이 있다 보면 박 목사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기도하세요. 한 번은 대덕 수양회를 하는데 사역자들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이제 수양관 한번 쭉 돌아보시는데, 걸어가시면서 우리 걸어가면서 기도에 좀 하세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야 이놈아, 걸어가면서 눈 뜨고 기도하는 놈이 어딨냐 이놈들아, 버릇없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지. 걸어가면서 눈 뜨고 그래 버릇없이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사모하면, 얼마나 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면 걸어가면서도 나를 부르고 감사를 표현하고 간구를 드리는구나. 기특하다. 자, 하나님 전작했어요, 후작했어요? 저는 혼자 운전하고 하면서도 기도를 해요. 눈 뜨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요. 자, 한 번은 태국을 갔어요. 태국에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이제 식사 초대를 하셨어요. 굉장히 화려한 뷔페인데 우리가 이제 다 기도하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밥을 한 반쯤 먹었는데, 반쯤 먹고 있는데 목사님 박 목사님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 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나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자네들 보다시피 내가 배운 게 있나 잘난 게, 늘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고 또 성도들에게 이런 섬김을 받게 하고 목사님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시고 밥을 이제 반쯤 먹었단 말이에요. 기도 다 하고 먹었어요. 그래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 갑자기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 식사 중인데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면 드리고 싶은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밥을 퍼가지고 입에 넣었는데 갑자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씹을 수도 없고 안 씹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장팔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장에 장팔리라는 데가 있어요. 장에서 팔리라고 장팔리라 그러는데, 딕 선교사님이 이제 어떤 전도사한테 교회를 맡겼는데 이 전도사가 복음도 안 전하고 사역에 관심도 별로 없고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박 전도사한테 이 교회를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네가 와서 이 교회를 좀 인도하면 좋겠다. 선교사님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1년 만에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성도가 한 60명쯤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사역하던 이 사역자가 선교사님한테 매달 이제 사례비를 한 50불인가 받고 있었는데, 자기가 사역이 안 돼가지고 선교사님 이 사람 교회를 못 맡기겠다 내보내고 박 목사님 거기 오셨는데, 자기가 받던 사례비를 못 받게 되니까 동네 깡패들을 데려와가지고 목사님을 협박하고, 어느 날 이제 모임을 마치고 막 어린 학생들하고 있는데 깡패들이 들어가고 막 목사님을 위협하고 발로 차고 때리고 막 모욕을 줬어요. 목사님 막 어린 학생들 앞에 너무 막 모욕을 당하고 분한 마음, 화도 나고 막, 그래서 막 선산에 있는 우리 형님을 오라 그래가지고 이것들 손을 좀 봐줄까 화가 막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문제를 들고 엎드리신 거예요. 학생들 다 가라 그러고, 그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깡패들이 내가 이 도시를 안 떠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편을 보면 두려워서 떠나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 왔다. 하나님의 뜻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형편 때문에 내가 임의로 거처로 옮기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이 도시를 떠나라 할 때 떠나고, 하나님이 내게 떠나라고 하지 아니하시면 난 여기를 못 떠난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때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성전이 세워지는 걸 방해하려고 막 회방하고 위협하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전을 지어나가고 성전이 완성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사단이 방해하고 회방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는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나를 협박하고 모욕하고 폭행을 한 그 사람, 막 분한 마음, 화가 나고 막 밉고, 형님한테 이야기가 손을 좀 봐줄까, 이런 생각이 올라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제가 그냥 사람들의 위협에 두려워서 떠나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그때 그 깡패들이 밉고 깡패를 동원한 그 사람 막 괘씸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그랬는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그 깡패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깡패들이었다. 왜?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 깡패들은 처음에는 그 전도사가 자기가 받던 사례비를 못 받는 것 때문에 깡패들을 동원해가 나를 막 위협하고 쫓아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고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데, 그게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좋든 안 좋든 이해가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런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나가보니까 그 깡패들이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기도의 선생들이었더라. 그러면서 그 깡패들 때문에 기도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좀 억울한 일, 이해가 안 가는 일, 내 마음에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고 이러지,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주실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하실 일이 있고 가르쳐 주실 일이 있는데,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결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구나. 그 깡패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나에게 보내신 기도의 선생들이었구나. 목사님이 파라과이를 가셨어요. 파라과이 월드캠프를 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 파라과이 대사님이 이제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파라과이 대사님이 우리 동서울 링컨 학교도 와보고 너무 좋아하고, 자기 아들도 우리 링컨 학교를 보내고, 그럼 목사님한테 마음이 열려가지고, 목사님 저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제가 목사님 동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생해도 좋다고. 나 한국식 이름 하나 지어달라고. 그럼 내가 박옥수니까 박대수라고 하라고. 그래가 이제 목사님이 대사 동생이 하나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이 대사님이, 목사님, 우리 파라과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는데, 이 대사들은 대통령이 왔을 때 대통령을 잘 맞이하고 대통령 마음을 기쁘게 하고 대통령을 잘 영접해야 이제 나중에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뭐 장관도 될 수 있고 총리도 될 수 있고, 그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시는데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대통령이 오실 때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좀 우리 대사관에 와서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좀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때 대전도 집회 기간이에요. 대전도 집회 공연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대사관에서 공연을 마치고 급히 와가지고 단에 서면 빠듯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좋다고, 대통령님 오시면 내가 우리 합창단을 보내주겠다고. 그래 이제 목사님도 가시고 이제 합창단이 갔어요. 그래 파라과이에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이 오셨는데, 합창단 노래를 부르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대통령이 한번 노래를 쫙 불러주니까 대통령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가 이제 대사님이 목사님도 소개하고, 근데 대사님이 대통령한테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그래 박 목사님 소개를 해드리고, 목사님 좀 대통령한테 이야기하시라고. 그래 목사님도 대통령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지? 근데 대사님이 그 외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가나에 가서 그 다친 자매, 예? 문혜진 자매. 제가 이게 지금 치매가 오는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이고 목사님, 문혜진 자매 좀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대통령하고 말씀을 좀 나누시고 선물로 목사님 설교집 죄사함 거듭난 비밀 책을 한 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과이 대통령이 전직 신부예요. 가톨릭 신부. 그 제목이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닐 때 띄어쓰기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죄사함은 좋은데 거듭남의 비밀? 남의 비밀을 왜 거듭 말해? 또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 이 제목이 너무 이제 대통령 마음에 인상이 탁 남아가지고, 대통령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비서한테 그 박옥수 목사님이 주신 죄사함 거듭남 비밀
그 책 좀 가져오라고. 근데 이 비서가 책을 깜빡 잊어버리고 한국에 놔두고 간 거예요. 대통령이 책을 찾는데 그 책을 지금 그래 이제 안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못 하고 짐 속에 짐 속에 있어 가지고 지금 항공으로 실려 보냈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이 비서가 도착하자마자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가지고 대통령이 그 책을 찾으시는 게 빨리 지금 비행기 타고 그 책을 가지고 파라과이로 날아오라고. 그 책 가지고 이제 대사님이 파라과이까지 가신 거예요. 대통령이 제3 책을 쭉 읽었어요. 이 대통령이 신부였는데 신부로서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어가지고, 여러분 평신도가 죄를 지으면 신부님 앞에 고백성사를 하면 되는데 신부가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고백성사를 합니까? 늘 그 죄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되고 마음에 걸려 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신부가 지어서는 안 될 그 죄까지, 어떤 더럽고 어떤 악하고 어떤 부끄러운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 죄를 씻어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딱 좀 풀리지는 않았어요. 이제 죄를 어떻게 사함받지 관심 있게 봤는데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사님을 파라과이 한번 오시라고 초청을 하셨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이 파라과이 가셔가지고 대통령 궁에 가시는데 그때 한국에 아주 유력한, 한국 사람이라면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유명한 국회의원 한 분이 동행을 했어요. 그 어떤 정당의 최고위원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파라과이 가셔가지고 대통령 면담 일정을 잡았는데 이제 비서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대통령하고 면담 시간이 몇 분인가 알아보니까 40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40분 만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파라과이 대통령 자주 만날 수도 없고 40분 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40분 만에 어떻게 이분을 죄에서 해방을 시키지? 목사님이 그날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일 대통령 궁에 가서 대통령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파라과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날 밤에 기도를 쭉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다 계시해 주시더라는 거죠. 내일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 아침에 일찍 이제 대통령 궁으로 가는데 이 국회의원 이분은, 여러분 정치인이 해외에 가가지고 대통령 만나는 게 최고 영광이잖아요. 또 그런 게 자랑거리인데 목사님이 대통령 궁에 가면 국회의원이 저는 한국의 어느 정당의 최고위원이며 또 우리 한국과 파라과이 관계가 어떻고, 그러면 복음 전할 시간 안 그래도 짧은데 시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분이 우리 행사에도 오셔가 축사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하고 가깝고 파라과이까지 따라오셨는데 목사님이 이분하고 같이 가면 복음 전할 시간 다 까먹겠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내일 그 의원님은 대통령궁 방문할 때 빼라. 그리고 합창단 찬송 2곡 딱 하면 5분, 6분 된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한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께서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 딴 이야기 일치하지 마라. 내가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 대통령 궁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합창단 찬송을 두 곡 부르고 대통령한테 복음을 쭉 전했어요. 대통령이 책을 읽어가지고 복음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그래서 하는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대통령 얼굴이 막 벌겋게 상기가 되면서 여러분 사진 보셨죠? 너무 감격스러워. 박 목사, 예, 저 나오네요. 저게 바로 저 장면입니다. 막 목사님 손 위에 이제 저 사진 말고 또 딴 사진에 보면 이 대통령이 막 목사님 손을 덥석 잡고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는 이제 그런 정말 하나님이 간증을 이래 주셨는데 여러분 목사님은 복음 전하실 때도 그냥 전하시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저 대통령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대통령을 만났는데 시간이 40분입니다. 시간까지 계산해 가지고 아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복음을 전할까?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시간도 절약하고 또 인간적으로 한국에서 온 그 유명한 국회의원님 그 당시에 제일 큰 정당의 대표위원인데 이분 가면 대통령하고 이야기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면 방해가 되겠다. 딱 자르고 갔어요. 그런데 이 의원님은 오늘 이제 대통령궁에 목사님 가실 때 당연히 나도 가자고 하시겠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대통령궁에 언제 갑니까? 아, 의원님, 목사님하고 벌써 가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나를 두고 아리랑이라니 아니 나를 빼놓고 대통령 가다니 이 의원님이 막 섭섭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나 한국 간다고 빨리 비행기표 예약해달라고 나 지금 간다고 그래 이분이 막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의원님 여기 파라과이에는 이화수 폭포라고 나이아가라 폭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세계 최고 멋있는 폭포가 있는데 폭포 구경 한번 가십시다. 아이 폭포가 뭐 필요 없다고 지금 대통령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거하고 폭포 구경하는 거 어느 게 더 좋아요? 예? 이 정치인들은 대통령하고 사진 한번 딱 찍어가지고 그거 신문에 한번 나오고 내가 파라과이 갔을 때 대통령을 만났다 그런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화가 나셔가지고 한국 간다고 막 비행기 표 빨리 예약하라고. 그래가 이제 여러분 남한 장군이 분한 모양으로 돌이켜 떠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들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이런데 마음을 초계같이 낮추고 의원님 장군님 이래 이제 또 정말 이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분이 겨우 이제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왔어요. 목사님 복음을 전하시고 숙소로 오시는데 대통령이 그 무거운 죄, 그 정말 누구에게 말도 못한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셨다.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이제 나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너무너무 마음이 가볍고 감사하고 그 목사님이 오시는데 대통령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내일 월드캠프 행사에 우리 파라과이 26개 부처 장관을 전부 다 참석하라고 내가 지시를 했으니까 저도 가고 장관들이 전부 다 가겠다고. 여러분 26개 부처 장관이 다 참석한 아주 그 나라의 큰 국경일 정도가 아니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IYF 월드캠프에 대통령 내외분과 이 26개 부처 장관이 전부 다 참석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날은 목사님이 이 의원님을 어디에 앉혔겠습니까? 대통령 옆자리에 탁 앉으신 거예요. 그 사진 옛날에 보면 대통령하고 막 옆에 앉아 이 의원님 또 기분이
어제까지는 완전히 찬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끼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해가 짱짱 나는 거예요. 얼굴이 막 미소를 지으며 대통령하고 너무너무 웃는 장면을, 또 그 나라 기자들이 찍어요. 일면 톱 기사로 그 의원님하고 대통령하고 활짝 웃는 장면을 일면 톱 기사로 딱 실어준 거예요. 이분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점심 내가 산다. 오늘 점 밥값 얼마인지 계산해가 나한테요. 오늘 밥값 내가 낸다고. 여러분, 이스마엘을 쫓아내면 이스마엘 저 누가 돌보겠나? 어떻게 되겠나? 근데 말씀을 따라 이스마엘을 쫓아내면 하나님이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육을 제하고 주의 뜻을 세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도 하나님, 내일 제가 대통령을 만나는데 이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할 이야기 많은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제가 오늘 여호수아 10장을 읽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기브온 거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오는데,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은 세력이 약하고 수가 적은 그런 족속이 아니에요. 이 기브온 족속들은, 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성도 크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인도하는 이스라엘이 오면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 꾀를 내가지고 멀리서 온 사신인 것처럼 가정을 해가지고 항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시켰어요. 자, 이제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이스라엘에 속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 족속들이, 아니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했는데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에 붙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 기브온 거민들 전부 쳐들어가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쳐들어오느냐? 자,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그래가 이 여러 왕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기브온 족속은 강해요.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족속들이 자기들을 대적하고 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이들을 파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들을 못 이긴다. 그래서 뭘 하느냐? 자, 6절을 봅시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언하되예요. 전언은 말을 전하는 거죠. 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자, 이 족속들과 내가 맞서 싸우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주변 족속들이 강하고 많으니까. 자, 이 기브온 족속들은 자기들도 어느 정도 힘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대적들이 그들을 치려고 올 때에 바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더라는 거죠. 자,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전언이란 말이 있죠. 전언은 말을 전한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그 문제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들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면 됩니다. 주님,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 주님이 싸워주십시오. 자,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날 때 전언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 어떡하지, 염려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문제와 맞서 싸우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주님 앞에 아뢰야 되겠다. 주님께 간구를 드리고 주님께 부탁을 드리고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주님이면 돼.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내가 싸우지 말고 주님이 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언하는 삶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언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들고 아뢰고 부탁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있다. 여러분, 아뢰니까 여호수아가 듣고 바로 군사를 거느리고 기브온을 도우려고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 나와서 아뢰고 하나님께 전언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즉시 일어나서 우리를 구조하기 위하여 일을 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우리 한솔이가 한번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을 잘 하시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는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 이놈아, 하나님이 아빠 기도 듣지만 네 기도 듣지 왜 안 들어? 내 기도는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거 사탄에게 속는 거야. 하나님 네 기도도 들어. 근데 어느 날 얘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니 이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데 신통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출애굽기 16장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그 믿음이 오게 됐다고. 자, 출애굽기 16장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16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뜨겁게 하나님을 구해야 듣지, 원망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 출애굽기 16장 7절을 봅시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자, 원망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불신에서 나온 거예요? 원망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시더라. 자, 8절에도 봅시다. 8절 뒷부분.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또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셨죠? 자, 9절 뒷부분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한솔이 어느 날 성경을 읽더니 아빠, 하나님이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빠 기도는 들으시고,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아빠 기도는 들으시고 제 기도는 안 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원망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 믿음이 온다고. 여러분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이 문제 해결하는데 그러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호수아에게 그 문제를 들고 나가 전언하듯이, 여러분 많은 시간 아니라도 길을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제가 오늘 신방을 갑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교제를 하러 갑니다. 하나님 이 교제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도 어떨 때 신방을 하러 가고 교제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교제를 하지?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환자에게 신방을 가면서 병원 앞에 차를 세워놓고 잠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교제를 해라,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도 주님을 구하면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전언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이 오늘부터 크고 작은 여러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전언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전언은 말을 전하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러분 어려운 것만 하나님 앞에 내놓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한 마음도 표현을 하고, 하나님, 제가 참 멸망을 당할 인간이었는데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 구원해 주신 것도 생각하면 감사하고, 구원받고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베풀어 준 것 감사하고, 하나님 또 우리가 진짜 참된 교회를 만나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복음을 승리 지체들이서 감사하고,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 저런 역사를 나타낸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여러분 자주자주 주님 앞에 전언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전언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즉시 듣고 바로 일어나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기브온 거민을 지켜주고 싸워주고 도와주고 보호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여러분 전언 안 하면 여호수아가 무슨 일인지 알아요, 몰라요? 기브온 거민이 전언을 하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모르죠. 전언하니까, 전언하는 순간 바로 여호수아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돕더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나 선교회를 위해서 또 해외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주자주 주님 앞에 전언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여러분을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